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바로 그 시간에 바깥 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부인을 했나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종 앞에서 부인한 겁니다. 내놓으라 하는 제자 베드로가 도대체 그 여종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이렇게 속절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딱 한마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종이 했던 말이 6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나오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는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두려워해야 될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있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할 말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함께 있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이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리 와라, 내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두려워해야 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드러나는 기뻐해야 될 말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게 뭘까요? 여기 함께라고 번역된 그 전치사 메타는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 속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속에 이렇게 소속되어 부속되어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고풍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드라마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팥빵이 다시 유행한다고 그러죠. 단팥빵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그 바깥에 빵 부분이 있고 그 속에 단팥이 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있지를 않고 따로 있어서 단팥은 저기 한 덩어리 있고 그 밀가루로 만든 부분은 이쪽에 떨어져 있다면 이건 단팥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빵이고 그냥 단팥일 뿐이죠. 그런데 이 빵과 단팥이 결합을 해가지고 둘러싸고 그 안에 들어있고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맛있는 단팥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하나됨,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다른 종교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중국의 운남성에 가서 보니까 많은 집집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제법 대문짝만하게 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문 입구에, 어떤 사람들은 집 안에 방 입구에다가 그걸 설치해 놨어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컬러로 만들었는데 주로 붉은 계통 색깔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상을 떡하니 세워놨는데 불상도 있고 또 혹은 삼국지에 유비의
결의 형제인 관운장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운장의 모습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티벳 지역에서 소수민족에게 흘러들어온 다양한 종류의 정체불명의 신상들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집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앞을 통과하게 되면 긴 향을 거기다 꼽아가지고 향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또 나가서 볼일 보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올 때 또 그 앞에서 향을 사르고 또 이렇게 하고, 온 집안에 그 향내가 그냥 잔뜩 배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 다니는 동안에는 저들은 저들의 신들과 함께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 신상은 그냥 거기 맨날 가만히 있어요. 그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는 곳에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런 우상과는 판이하게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때 이 자리에 지금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중이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자는 중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종이나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도당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9절 70절 보세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러분, 그 도당이라는 요 대목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공동번역 아니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한패 이렇게 번역해서 한패다 이렇게. 이 그 도당은 에크아우톤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대명사가 하나 붙은 건데요,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그들 중 하나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 중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들 보면 one of them이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있기를 원했고,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베드로는 그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는 구별돼야 되고 또 구별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 중에 하나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도 세상과 구별되는데 어떤 면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라고 말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다 그 도당이라 불려 마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혼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무리를 형성하고 있죠. 이게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앉은 자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중입니다. 이 공동체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름받아 믿음으로써 얻는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의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양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데려오게 될 것인지, 마리아를 데려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할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요셉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굴레를 덮어 쓰시고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끄트머리가 어떻게 끝나나요? 맨 끝에 28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종결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 시작하는 1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더니 끝나는 28장 맨 끝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상은 천국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해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이 왜 좋습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진주문이 있고 뭐 보석 박힌 건물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도 유리는 많고 보석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계속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초막이든 궁궐이든 다양한 변화 속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한 그 자리가 천국처럼 바뀌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목표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점점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체험이 점점 풍성해지고 24시간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더 진하고 풍성하게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 도무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참 영적으로 고단하겠죠. 여러분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물론 이 말은 나 예수 몰라요 그런 말인데 요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서 읽어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네가 말하는 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나는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규절만 떼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게 뭘까요? 물리적으로 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함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장소일지라도 시간이 서로 다르게 있으면 함께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은 아침에 왔다 갔고 한 사람은 낮에 왔다 가면 그 둘이 함께 있은 게 아니죠. 또
같은 시간대라고 해도 한 사람은 저쪽에 카페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이쪽에 집에 앉아 있다. 그럼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려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어야 그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이 다 식고 끊어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는데 엄마야, 나야, 네, 빨리 집에 하나? 아빠 집에 들어왔어? 아빠 왔어? 그럼 나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집도 있대요. 가출하는 거죠. 아빠랑 같은 시간대 있기 싫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싫어서. 애도 문제고 아빠도 문제겠죠. 여러분 설령 왔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집안에 앉아 있어도 우리 알고 있는 말이 또 하나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말 알고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 같이 이불 덮고 있어도 꾸는 꿈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몸만 같이 있는 거지 마음과 마음은 다 토막토막 끊어졌고 영과 영이 서로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어떤 FM 라디오 방송을 듣는 중에 애기 엄마가 보낸 사연이라고 그랬죠. 오래전의 얘기죠. 자기 여고 시절에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갖고 막 제잘거리면서 신장로 옆에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저 앞에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파른 언덕길 신장로인데 차도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 사람도 걸어가기가 숨이 막히는데 그 더운 여름날 아버지는 짐을 잔뜩 실은 리어커를 끌고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이 딸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여기다 써서 내라. 가정환경조사서 받을 때마다 아버지 직업이 마땅한 게 없어서 노동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노동을 할까? 그런데 그 러닝셔츠가 땀에 찰싹 붙어가 등판에 달라붙어 있고 뒷목이랑 햇빛에 그을어 새카맣게 탄 아버지가 그거 끌고 간다고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안간힘을 쓰는 게 저 앞에 보이면 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나야, 일찍 끝났어 오늘 수업이. 그러면서 애들한테 우리 아빠야 이렇게 인사시키고 그래야 맞는데 아빠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친구들 몸 뒤로 숨어가지고 얼른 지나쳐 갔대요. 가슴이 콩강콩강하죠. 아빠가 그거 끌고 가느라고 그냥 땅만 내려다봤기 때문에 나를 못 봤을까? 아니면 해맑은 여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집에도 저런 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옆을 봤을까? 옆을 보다가 숨어서 가는 나를 본 건 아닐까? 얼마나 아빠가 나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을까? 별 생각이 다 나고 저녁에 아버지 돌아올 시간이 그냥 불안한 시간이죠. 그리고 드디어 저녁 늦게 아버지가 지친 몸으로 와서 땀을 다 씻어내고 샤워를 하고 같이 가족들이 밥상에 앉았는데요.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 너무나 두렵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못 보셨나 보다. 다행이네. 잘나고 누우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너는 나쁜 딸이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침에 내가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말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근데 아침 되니까 아버지 보니까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세월이 훌쩍 지나서 자기는 어른이 됐고 시집가서 아기까지 하나 낳았어요.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리라. 근데 친정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고 훌쩍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끝내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평생 그 말 못한 나쁜 딸이라고 하는 가책이 짓눌러서 방송에서라도 내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요 같은 밥상에 같은 시간에 둘러앉아서 같은 그릇에 반찬을 떠다 먹고 같이 있지만 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딸 자식을 위해서 뭐 노동을 하든 뭘 하든 내 몸 부서질 때까지 해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딸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그게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 늘 예수님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되어 베드로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하던 것처럼 우리의 전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지.
여러분, 그런 삶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 안쪽에서 지금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뜰에 있잖아요. 그 거리가 몇 미터쯤 될까요? 아마 몇십 미터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기 계시다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럼 이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떨어진 이후로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재판받느라고 정신없으실 거야. 그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삿대질하고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재판을 받으시는 와중에서조차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자가 당신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베드로는 여기 있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은 베드로 속에 계셨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내 제자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 부인하겠구나, 이걸 다 한 번 부인했네, 두 번 부인했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와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은 그 속에 같이 계셨어요. 그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제사장들, 공회회원들 별소리 다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온통 저 제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대목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60절 이하를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정신없이 재판받으시는 중인데 어떻게 저기 있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예수님 아시고 그때 딱 돌아보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 속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에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한 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24시간을 함께 사는 삶을 하나씩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법,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는 법, 예수님과 함께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거두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터득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다 떠나도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신 거죠. 저 요만했을 때 엄마 아빠는 영원히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큰다면은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걸 실감했을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떠날 날이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날이 나중일 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실제로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슴이 텅 빈 것 같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보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살아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거다 생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은 별세하지도 않고 주님은 떠나시지도 않고 소중한 이가 떠나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아, 그래, 주님은 함께 계시지.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또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떠날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제 자녀들이 버티고 또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데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는 말이 부끄럽거나 두려운 말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그게 우리의 훈장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나와 함께 있더니 왔구나, 어서 오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 문에서 영접받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